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구약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죽음을 뛰어넘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힘이 세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요. 그런데 전도서는 시작부터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헛됨의 이유, 왜 모든 것이 헛되지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죽음을 들고 있습니다. 왜 헛되냐?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것의 의미를 뺏어가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참 강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운동 좀 열심히 해라. 건강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듣는 사람이 아유, 어차피 죽을 건데 건강한들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 평생 살 수 있나요? 결국 죽는 거죠.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 그 말에 있어서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 위치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느냐, 좀 열심히 좀 해봐라 라고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이 또 아유, 어차피 죽을 건데 놔두세요. 나는 이 정도 살다가 죽을랍니다. 뭐 죽고 나면 뭐가 남는 게 있나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라고 이렇게 답하면은 또 할 말이 별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능력은 모든 것에 의미를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라고 말해버리면 사실 무슨 말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활동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도 말하기를, 특별히 오늘 전도자는 지혜가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 역시 뭡니까? 죽기 때문이다. 지혜도 헛된 이유는 우리가 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바로 지혜도 헛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아니 세상의 지혜야 그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라고 말해도 그거 이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좀 다른 건 아니냐. 그것은 죽음도 이겨야 될 것이고 죽음도 뛰어넘는 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린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지혜가 다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 죽음마저 뛰어넘는 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 통해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없는 것보다는 나은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유익되는 부분이 있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빛이 어둠보다 나았듯이 지혜도 분명히 우매한 것보단 낫지 않느냐, 지혜가 쓸모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앞에 뭐가 있는지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뭐 장애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어두운 데서 걸어가다 보면 여기 부닥뜨리고 뭐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두울 때는 랜턴이라도 하나 들고 가라, 손전등이라도 들고 가라. 왜? 빛이 있어야 앞에 뭐가 있는지 분별이 되기 때문에 빛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어서 우매해서 어둠 속을 다니는 것 같은 사람에게 지혜가 들어오면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 분간이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일을 하더라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분별하게 되고 또 해야 될 일과 이건 해선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하게 되면서 인생 살기가 나아지고 또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 노릇하며 사는 것이 참 잘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가 아주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좋은 것이고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배워서 남주냐 막 하면서 어쨌든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혜가 좋은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나 헛된 지혜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새로 왕이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얼마나 의욕이 넘치겠습니까? 내가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나라의 국가의 어떤 큰 사업을 계획해서 막 해보려고 하지만은 이 지혜자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 새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도 다 이전에 왕들이 한 번 다 해봤던 그 일들을 반복하는 거고 재탕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 세상에 새로운 게 없다.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 게 다 이전 세대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웃 어른들 조상들이 다 누군가 한 번씩은 다 해본 일, 안 해본 게 아니라 다 해봤던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니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왜 옛날에 했던 일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느냐? 결국 사람은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영원히 살면은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 건데 결국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이 이제 없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안 해주고 이제 죽은 사람은 우리가 별로 기억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산 사람들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데 죽은 사람한테 솔직히 관심이나 있습니까? 예전에 뭐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 우리는 잘 관심 안 가집니다. 지금 현재 사는 삶도 바쁜데 그러니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다 보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도통 우리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나름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예전에 다 했던 일들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는 채 또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도 나는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똑같이 살다가 자기 수명 다하면 죽는 것은 매 한 가지고 그리고 지혜자라고 사람들이 특별히 더 기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매자라고 뭐 특별히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둘 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건 똑같은데 뭐 그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느냐? 결국 지혜자도 잊혀지고 우매자도 잊혀질 거면 지혜가 특별히 나은 게 무엇이고 지혜의 의미가 무엇이냐?
죽음 앞에서는 지혜도 헛되다라고 지금 전도자가 지금 최종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죽음을 뛰어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지금 마지막에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밉다고 할 정도로 참 인생을 허무하게 마지막에 바라보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야,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게 너무 싫다. 살아있다는 게 너무 밉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봤을 때 이 모든 인간의 사이클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나와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옛날에 살던 사람이 다 실패했던 일 또 반복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도 언젠간 죽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 다음에 나온 사람은 또 이 앞 사람이 한 일 다 까먹고 또 뭐 해보겠다고 하지만 또 어차피 또 실수투성이고, 이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이 전도자가 봤을 때 산다는 게 뭐냐, 아유 참 내가 살아있다는 거, 숨 쉰다는 것 자체가 참 싫다, 밉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이 지금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해서 모든 활동의 의미를 뺏어가 버릴 정도로 강력한 것이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조차 다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뛰어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전도자가 말했던 죽음이 지혜의 의미를 뺏어가 버린다, 지혜도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혜로웠던 사람이나 우매했던 사람이나 다 죽기 때문에, 죽고 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전 사람들이 했던 삶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 살면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든 다 나중 사람들은 기억도 안 해준다, 다 까먹는다, 그러니 다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는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지혜, 바로 이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든 나를 후대 사람들이 기억해 주든 안 해주든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내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에 남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주게 되기 때문에 이 지혜는 죽음조차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살던 그 왕들이 무슨 광개토 대왕비, 무슨 왕, 무슨 비 등등등 역사 시간에 우리가 몇 번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왜 남아 있습니까? 또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지요. 이런 거 왜 남겨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내 후대, 내 후손들이 날 좀 안 잊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런 큰 건축물 같은 걸 남겨놓지 않습니까? 비석 같은 걸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묘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봤자 누가 기억합니까? 피라미드 만든 왕 이름이 뭔지 우리가 알긴 합니까?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내가 기억에 남는 거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하나님만 사람들이 기억하면 된다. 내가 사람들 기억 속에 지워지는 거 한 개도 안 아쉬워. 그게 당연한 거지. 나는 어차피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면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기억에 남든 안 남든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 강력한 죽음의 힘조차 아무 의미 없이 다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죽음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진짜 지혜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사모하고 이 지혜를 꼭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참 죽음 때문에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 그것조차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마음의 평안이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참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 해서 뭐 하나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생기는지를 반드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 누군가 아유 그거 죽으면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미 있다라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일을 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